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이렇게 개인 하여튼간 의사가 아닌 가짜 의사가 성형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의사가 와서 성형 전문 의사들이 와서 그 사람한테 배웠대요. 얼마나 잘하는지.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뭐 다 이렇게 얼굴을 뜯어 고치고 그 연예인 때문에 아마 입소문이 나가지고 엄청 그 사람이 유명한 이제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간호보조사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의사가 아니고 의사 행세한 사람은 의사는 아니죠. 네. 의사는 아닙니다. 가짜 의사거든요. 그걸 가짜 의사라고 안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가짜가 잘해도 그 사람이 가짜인 줄 알았으면 진짜가 거기 가서 배웠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 그게 가짜인 줄 알았으면 진짜가 거기 가서 배웠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짜인 걸 아무도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사건이 뻥 터지고 나니까 거기 가서 배운 진짜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황당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을까요? 여러분들, 가짜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의사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이비 의사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아니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라고 하는 말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사이비 기독교라 그래요. 이게 가짜 의사라는 말이 틀린 말인 것처럼 가짜 사이비 기독교라는 말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하면 이거는 종교라는 게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는데,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목사,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이비라고 하는 건 하여튼 아닙니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 교주가 영생불사의 신이라고 우상화 노름을 하고 세상이 곧 망한다고 속여서 사람을 유인해드리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1,000만 원을 맡기면 평생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준다. 그 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0만 원 맡기면 한 달에 100만 원 준다면 여러분들 그게 진짜면 여러분들 돈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대구에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 교회에 안수 집사 하나가 대구에, 병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병원의 사무장인가 뭐 하여튼간 대구에서도 꽤 이름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 병원의 사무장인데 이 사람이 그 큰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병원이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매월 2.5%의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게 뭐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2.5% 준다니까 비슷하게 주는데 많이 주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들 한 얼마 전이니까 2.5% 주는 데가 은행에는 없거든요. 1금융, 2금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 중심으로,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심으로 막 돈을 갖다 맡겼는데요, 얼마나 많이 맡겼는지 몰라요. 대충 밝혀진 것만도 60억인가 얼마가 밝혀졌는데 창피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창피해서 그냥 말도 못하고, 권사님들이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쉬쉬 하는데, 아마 대충 보면요 한 150억쯤, 한 교회에서 한 150억쯤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교회가 한 10년쯤 됐나요? 예배당 새로 지었어요. 예배당 새로 지을 때 돈 없어서 건축 헌금 못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억씩 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해, 교회 안에서요. 돈이 없다고 교회에서는 헌금 안 하던 사람들이 그 이자 받는 거기에는 돈을 왕창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몇 억씩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뻥 터지니까 창피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한대, 말을. 난리가 났어요 대구는 지금요. 대구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게 이제 뉴스에도, 이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뭐 일반 신문에도 나오고, 막 국민일보까지 나왔으니까, 막 뉴스에 A 교회, 뭐 A 병원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나왔으니까, 뭐 대구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다 알죠.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이 될까요?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영생불사 신 우상시하고 세상이 꼭 망한다고 하고 돈 끌어모으고 유병헌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공권력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지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죠? 경찰이 가서 이렇게 경찰차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봉사활동하는 거, 선행하는 걸 포장을 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씻으려고 하고요. 특히 이 사이비에 관대한 이제 포털뉴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쏘가 넘어가서 학업 포기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재산 헌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신문 보니까 그 2명 여자 청년들 2명이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 정신적인 후유증 때문에 사회 활동을 못해요 지금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통일교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고 하여튼간 이단들의 공통적인 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일단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복 조치를 하는 거예요. 보복을 해가지고 그 얼마나 무섭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정말 처음부터 거기 관련이 안 돼야지. 일단 관련이 되고 나중에 그 후유증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 악이거든요. 사회 악. 이제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사이비 종교, 사이비 기독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이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영어로는 안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적한다, 대항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닌데 진짜처럼 꾸미고 나타나는 것을 안티라고 그래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고 나타나서 진짜 행세를 하는 거, 요게 바로 안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적 그리스도, 가짜가 많을까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가짜가 많은 건 왜 가짜가 많냐면 진짜가 너무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도 지금 짝퉁 있잖아요. 짝퉁, 그게 왜 그렇게 번창을 합니까? 짝퉁이 왜 그렇게 퍼져나갑니까?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흉내내서 짝퉁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가짜 적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선망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적 그리스도 이래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한 명, 적 그리스도 한 명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어났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숫자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고 나타나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이 적 그리스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표적인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에 네로 황제가 나타나서 이 기독교를 박해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이 교인들이 네로라는 말을 헬라어 알파벳으로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로라는 알파벳을 수치로 풀어보니까 이게 666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666, 요거는 마귀표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이래 초대교회는 네로를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 이제 중세 때는요, 이 교황들이 또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들을 또 이름을 풀어보는 거예요. 666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 교황이 또 666이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다 적그리스도가 교황들을 가르치는 말로 또 해석을 했어요. 이제 2차 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또 히틀러라고 하는 요 발음 기호를 수치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요 히틀러가 또 666이에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또 666, 요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도 666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 조금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알파벳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알파벳, 예를 들어 뭐 로마자 보면 뭐 이렇게 그 스페링에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거에 헬라 사람들은 거기에 숫자가 있거든요. 고유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로, 히틀러, 뭐 교황,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 666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성경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666을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고요.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게 누군가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게 적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정리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리스토스거든요. 이 안티크리스토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의 교제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좌 교회 하면 지좌 여기에 세례받고 모인 이 공동체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구역은 구역대로 모이고, 기관은 기관대로 모이고, 셀은 셀대로 모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이자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합법화 다 시켰어요. 제도권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구역은 구역장을 세우고 그 위에 교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권찰회를 두고 권찰회 위에는 교역자들을 책임자로 다 둬서 교회를 관리하게 해요. 셀은 예를 들어 낚시셀, 등산셀, 셀은 고문이 있어요. 그 고문은 당회에서 파송했어요. 그러면 당회가 전체가 다 그걸 관리 못하니까 대표 한 사람을 거기다 파송해서 그 셀을 감독하게 하는 거예요.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셀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당회의 지도 아래에 있어요. 지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기관도 당회 아래 없는 건 없어요. 다 당회가 감독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그래서 다 합법적으로 그 안에서 다 친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 공동체와의 교제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 세력이고, 그게 바로 안티크리스토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초대교회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는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 적그리스도가 얼마든지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7집사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해야 되고 말씀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 우리가 말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그 중에 7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이 모든 이런 교회 일들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거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안수받은 사람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안수 집사는 요즘에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례도 줬고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자 역할도 했어요. 사도행전들을 쭉 보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같이 요즘 같은 안수 집사만 한 게 아니고 목사 일도 했고 장로 일도 했고 권사 일도 했고, 하여튼간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사람은 선교사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골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게 그 7 중에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12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튀어나온 것처럼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참 이상하죠 그거요. 어떻게 예수님이 뽑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기 끼어 있었고, 성령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 뽑는데 어떻게 그 중에 니골라 같은 게 하나 거기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보면요,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갔대요.
지금 나간 걸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보세요. 이단들 중에 처음에 기성교회 소속 안 됐던 이단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요. 한번 봐봐요. 박태선 원래 우리 교회 남대문 교회 장로였어요. 남대문 교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때 이야기들 보면 60년대 70년대 그때 얘기 보면요, 한강변에 박태선 장로가 은사 집회를 하면요, 그 모래밭에 끝도 안 보이게 은사 집회 치유받는다고, 병 고친다고 끝도 안 보이게 모였대요. 요즘처럼 무슨 뭐 방송시설이 잘 돼 있겠어요? 근데 끝도 없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단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삐딱삐딱 하게 되더니 나중에 결론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서 내가 처음에 얘기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다. 내가 곧 감람나무다. 내가 오신다고 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시작은 다 기성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기성교회에서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었으려니와. 우리와 함께 거했으면 뭐가 따를까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 우리와 함께 거했으면 뭐가 따랐을까요? 핍박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순교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이 적그리스도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은연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 영향력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요. 근데 끼어 있을 수는 있는데 오래는 못 있어요. 나중에 보면 비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고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 자신이 불편하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동안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새신자가 등록을 해도요 불안하다 그랬어요. 이게 신천지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이걸 반겨야 되는 건지 그냥 환영을 해야 되는 건지 한동안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나중에 비밀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새신자가 왔을 때 사진을 같이 찍고 신방까지 받으면 이거는 믿어도 돼요. 이단들은 절대로 사진을 같이 안 찍어요. 그리고 등록 신방을 절대 안 받아요. 전화번호 같은 거 잘 안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눈치를 다 챘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처럼 새신자 오는데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무조건 새신자들은 등록한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붙인다 이렇게 하면요,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는 이거 아니구나, 여기다가는 얼굴 정체 탈로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와서 구경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방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방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의 각 가정과 직장을 돌아보며 예배도 드리고 복도 빌어주는 신방은 교인들에게 소속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멀리서만 바라봤던 목회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아주 현장이 주는 색다른 위로와 기쁨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신방을 선호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다원화된 삶 속에서 사실은 이 신방이 좀 이렇게 멀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본인들도 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신방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축복의 기능입니다. 각 가정에 불필요한 그 문제들을 신방 가면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감지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할 수 있지만 이 신방의 첫 번째 기능은요 축복의 기능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빌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런 모습은, 그게 목사, 인간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면 이게 얼마든지 신방에서 축복의 기능이 아주 좋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방은 위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능은 신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위로도 못 받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친교의 기능입니다. 평소에 얼굴만 알고 지내던 교우들이 신방을 통해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금방 들어온 교인들이나 또 연세 많은 분들이나 또 가난한 교인들이나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사 하면 가깝게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 하면 너무 무서운 분들, 권사님들 하면 어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새신자들이 기름에 물 도는 것처럼 그냥 뺑뺑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은 그런 사람들하고 친교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능들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신방 가보면요, 어떤 권사님들 그래요. 아유, 나 이 집에 오늘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얼굴만 봐도 좋지만 가정도 알고 집도 알고, 그래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번째는 봉사의 기능입니다. 신방대원들이 목회자와 함께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사는 데 가보면 이렇게 봉사해야 될 일, 도와줘야 될 일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신방을 통해서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정말 기도만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요, 요 최인한 내과 뒤쪽 그 골목에 살았던,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어떤 집에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됐나요? 갔더니 세상에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7, 8년 전에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해 먹었대요. 그 언제부터 못 해 먹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날 우리가 아침에 신방 갔으니까 어제 저녁부터 못 먹었대. 어제 저녁 못 먹고 오늘 아침 못 먹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쌀 갖다 나눠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구제 행사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갖다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우리 교회 떠났어요. 그분들은요 다른 데 이사 가셨는데, 여러분 신방 안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어젠가 신문 보니까요, 그 서울인가 경기도인가 어디 그쪽에는 지금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요, 그 독거 노인들 있는 집에 하여튼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유를 매일 이렇게 집어넣어 준대요. 우유를 집어넣어 주는데 어제 집어넣은 우유가 그 다음 날 갔는데 또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어제 집어넣은 우유를 안 건드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죽었는지, 그거 가질러 나올 정도로 건강에 안 좋은 건지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유 집어넣는 사람이 무조건 신고하도록 아마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도 이렇게 자주 신방 가서 뭐 어떻게 사는지도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어른들 건강은 진짜 몰라요. 어제 돌아가신 그 박명희 성도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틀 전에 신방 갔거든요, 병원에. 이틀 전에 신방 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버틸 줄 알았어요. 아주 뭐 이렇게 건강, 비교적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잘 견딜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틀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뭘 겉으로 보기에는 잘 견디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건강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구역에서 자주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목회자들이 당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한 달을 교회를 안 나왔는데 열흘 보름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도 목사가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게 삐져가지고. 예.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아보면, 아니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목사는 모르는 거예요. 보고서는 다 나왔다고 돼 있으니까, 보고서 구역장들이 하는 보고서에는 다 나왔다고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온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 입원하고 있는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구역장도 대충 낸 게 됐고, 확인 안 하고 낸 게 됐고, 그 나중에 가가지고요, 목사들이 가서 살살 빌었다니까요. 살살 빌었어요. 그냥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예. 죄송하다고 막 죽을 죄를 졌다고 막.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목사가 교인들을 신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역장들도 맡은 구역원들을 잘 신방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도의 교제를 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신방하는 거를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안 받는다,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목사가 자기가 피곤해서 신방을 못 간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신방 받는 과정에서 피곤하고 바쁘고 뭐 어떻게 해서 못 받는다, 얼마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한번 딱 보면요,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피곤하다, 바쁘다, 뭐 분주하다, 뭐 어떡하다, 아이고 뭐 이래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영적인 접근으로도 그게 그럴 수 있냐 할 때는요, 이거는 심각할 수 있어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올해는 이제 작년까지는 그 구역 예배 7, 8월에 다 쉬었어요. 6호 가정 신방 7, 8월에 작년에 다 쉬었어요. 올해는 그냥 강행하는 거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없잖아요. 계속 주일날마다 신방 광고 나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필요하면 연락하라 이 말이에요. 연락하라. 목사들 2명이나 앉혀놓고 뭘 하셔요? 예. 왜 사무실에 가만히 앉혀놓냐 말이에요. 예. 얼마든지 신방 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불러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 얼마든지 누구 문제 있다고 가서 한번 기도해 주자 그러고, 왜 목사들을 놀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신방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적 의미는요, 이 공동체와 교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목사와 관계 끊어버리고, 장로들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구역장 권사들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어떨 때 동물의 왕국 보시죠. 막 얼룩말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짐승들이 놀고 있으면요, 서로 이렇게 사자들이 기어가가지고 딱 지키고 있다가요, 딱 뭘 보냐면요, 모여서 풀 뜯어 먹는 거는 절대 안 가요, 거기요. 그 중에 보면요, 하나, 사람, 자기들 무리는 안 보고 풀만 뜯어 먹다가 이렇게 풀만 보다가 보면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공격 목표예요. 네, 그게 공격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쫓아가서 그거만 잡아먹잖아요. 보세요, 한번요. 동물의 왕국 한번 봐봐요. 모여있는 거는 못 건드려요. 모여있는 건 못 건드리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집중적으로 공략 대상이라니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잘 모이고, 여전도회 잘 모이고, 모임에 잘 모이고, 이렇게 교인들 예배 잘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귀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모임에도 안 모이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혼자 이렇게 있고, 혼자 있고, 그게 마귀가 공격하는 게 제1목표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공동체와의 교제를 거부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완전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비밀은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출몰할 걸 예언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마귀 밥이 안 되고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탄의 역사, 어떤 마귀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끄떡없거든요. 하나 되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교제를 망가뜨리고 하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